불견신 지시불 약실우지 별무불 지자능지 죄성공 단연 불구 생사로다 우후 아미타불 일체중생 성청정 종번무생 무가멸 즉비 신심 시환생 환화지중 무제 보기로다 나 우후 아미타불 본래 부유법 부자은무법 각각 수자호 오자무 무법이로다 우후 아미타불 이제 부담문이불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는 불불견이시니라. 부처는 몸을 보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이제 부처님을 보면은 형상을 보잖아요. 그러나 어떤 부처님도 형상을 가지고 부처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형상을 보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늘 평상시에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남의 그 근사한 얼굴과 또 화려하게 하는 말솜씨 이런 데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에도 속지 말고 금강경 말씀에 말에도 속지 말고 또 형상에도 속지 말아라. 약실유지 별무불이라. 만약 지가 있으면, 지는 안다고 하는 거야. 안다고. 뭘 아는 것이 있으면 이 말이에요. 아, 저분이 부처님이구나. 아, 참 훌륭한 그런 분이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는 게 있으면 이 말이야. 아는 게 있으면 그러면 부처님도 없어진다. 아는데 빠지지 말라 이거죠. 불교의 부처님의 말씀 중에 또 그 큰 말씀이 바로 아는데 빠지는 거예요. 아는데. 자기가 안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안다는 것이 얼마나 바르게 아는 것이냐 이 말이지. 항상 우리가 아는 거는 한 측면만 보는 겁니다. 한 측면. 다른 쪽도 있어요. 다른 쪽도. 늘 360도를 다 볼 수가 없거든.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는 요 앞에만 보잖아요. 저 뒤는 못 보잖아요. 뒤에 거. 내 뒤에 것도 못 보고 내 뒤에 거. 앞만 봐. 앞만. 그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뭐라고 평가를 하지만 다른 측면도 있으니까. 그래서 안다고 하는데 빠지지 말아라.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는 것을 신봉하지 마라. 신봉하지 마라. 그걸 잘 받들지 말란 말이야. 아는 거를. 난 많이 안다. 난 박사야. 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통달한 도사야. 이렇게 뭘 안다는 것에 빠지지 말아라. 안다는 거는 다 아는 게 아니고 한쪽 측면을 아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처님이 늘 하시는 말씀, 살인자라고 해도 용서해라. 살인자도 용서해라. 부처님도 99명의 사람을 죽인 앙굴마라를 용서하고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99명. 뭐 쉬운 일이 아니잖아. 실제는 99명을 죽인 게 아니라 99명을 사상한 사람이라는, 사상했다 그래. 사상. 죽이기도 하고 상처 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왜 그 앙굴마라가 살인을 하게 됐냐면 어느 선생을 잘못 만난 거야. 선생을. 그 선생을 딱 찾아가지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선생님. 제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선생이 깨달음은 그 아무나 깨닫지 못한다. 특히 아는 게 있으면 못 깨닫는다. 아는 게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골수법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 아주 핵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귀를 100개를 모으면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했어. 사람의 귀를 이거를 100개를 모으면 네가 깨달을 수가 있다. 그 사람 귀 100개 모으기가 쉽냐고. 근데 그거는 그 선생이 비유를 들은 거란 말이에요. 비유. 이 도인들이라든지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비유법을 잘 써요. 비유법을. 비유로 얘기하는 건데 그 무슨 뜻인지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지. 사람의 신체를 죽은 자의 몸뚱이라든지 이런 시체 덩어리를 100개를 봐서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없고 움직임이 없다면 그때 가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소리거든, 그게.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실제로 이제 귀를 이제 100개가 있어야만이 깨닫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귀를 좀 달라 그랬어.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귀를 달라 그러니까 귀 주겠어요?
귀를 안 주고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칼로 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억지로 강제로 귀를 자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막 몇십 개 모았어. 그래가지고 그 귀를 목걸이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다녔어. 옛날 얘기지만 요즘도 그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우리 마음은 어떤 어리석음이 있냐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 이 마음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든지 옳다. 그러니까 나쁜 단체, 사이비 단체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나쁜 것인 줄도 알면서도 그래서 사이비 단체에 들어가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내가 하는 거는 항상 옳아. 공산당에 들어가서 공산주의가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해. 거기 한번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아니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이 잘 살아야지. 어떻게 더 지주들만 잘 살고 서민들은 이렇게 가난하냐. 이거는 안 된다. 인간은 똑같이 평등해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야. 인간의 사람의 능력이 다 이렇게 천차만별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똑같이 그래서 국가에서 개인 땅이라고 하는 건 없애고 국가에서 월급을 주고 국가에서 학교를 무료로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거기 한번 빠지면 절대 그 생각을 안 변합니다. 그 생각이 안 변해. 그래서 부모가 부자인데도 자식은 그런 공산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부모가 대지주고 그러니까 대지주들을 처결해야 된다고 부모를 신고하라 그래. 그래서 자식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모를 신고를 해가지고 부모를 길거리에서 처결을 하도록 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공산주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아주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런 일을 하면서도 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항상 옳다, 정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보고 난 부처님을 봤다, 부처님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까봐 부처님이 그걸 반대를 한 거예요. 형상을 보고 부처를 봤다 그러지 마라. 형상을 보고 또 부처님이 목소리를 듣고 난 부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뒷면에 있는 그 정신과 이런 것을 생각하지 형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또 느낌에 어떤 사람은 또 느낌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 야 저기 무불선원에 가니까 참 법당이 아주 기분이 참 좋다. 아주 거기 가면 연등도 아주 이쁘게 달려있고 막 거기 스님도 그냥 법문을 잘하고 아주 이런 그 느낌만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 느낌만. 이것도 안 된다는 거야. 이것도 자기 생각에 빠지는 것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뭐든지 생각하는 건 다 그거는 문제가 많아. 자기 생각에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또 공산주의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 정당 단체들, 또 어떤 건전한 단체든지 거기에 가서 자기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정당성을 부여해 주면 안 돼. 그러면 별 무불이라 그럼 부처가 없어진단 말이야. 자기가 아는 거. 난 공산주의, 난 자본주의, 난 뭐 민주주의, 이 뭐 아주 이런 데 빠지면 정도가 없어져, 정도가. 자기가 아는 것이 최상인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자 유지 죄성공이라. 원래 안다고 하는 것, 그거는 다 허망한 것이란 말이에요. 안다고 하는 것. 내가 아는 거는 그게 실체가 아니고 단지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이야. 내가 아는데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상적인 것만 아는 겁니다. 이렇게 테두리만 아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것을 꽤 무서워요. 반야심경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시고 공중무생무 그런 말이 거기 나오죠. 불생불멸 생도 없고 사도 없다 이 말이야. 불구부정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 이 말이야. 부증불감 부자도 없고 가난함도 없다. 왜 내 생각에 어휴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건 부자야 하고 생각을 해서 그건 부자인 거지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단연 불구어 생사 이렇게 딱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딱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은 나고 죽는 걸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생사가 없어요. 우리는 났다 죽었다 수많은 시간 그렇게 윤회를 하다가 이 세상에 왔잖아. 근데 왜 윤회를 했냐? 내가 아는 것을 너무 신봉했기 때문에 그래서 윤회를 했던 겁니다. 관불삼매경에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과거 부처님 명호와 나의 이름과 또 미륵불 명호를 부르고 예배하라. 부처님 말씀이 그대로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너희들은 과거 부처님 명호와 그러니까 저 서가모니 부처님만 아니라 저 이전에 있던 그 이전에 있던 가섭불이라든지 이런 과거의 부처님들 그런 부처님들 이름을 늘 부르고 또 나의 이름 서가모니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가모니불 이렇게 다리 아프면 절로 올라가 옥태 의자로 서가모니불 이렇게 이제 서가모니불 부르고 미륵존불 이렇게 미래에 오는 부처님 미래 그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그리고 그 앞에서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깨달으신 분 아주 현명한 분에게 늘 예배를 하라. 인간은 얼마나 이게 자기 마음대로냐면 이렇게 딱 풀어놓으면요 절제가 없으면 벼룩이 있죠. 벼룩이 한 마를 풀어놓은 것 같아. 벼룩이 한 말 풀어놓은 거 봤어? 안 봐도 뻔하지 뭘 그걸 꼭 봐야 될까? 벼룩이 한 말 풀어놔봐. 그게 지 맘대로 벼룩이 한 말 풀어놓으면 방 안에다 벼룩이 한 말 풀어놔봐. 어떻게 되나? 남의 집이라고 방 걱정하겠어요. 그놈의 벼룩이가 천장인들 못 올라가겠어. 벼룩이가
빗자루로 쓸고 쓸어도 통제가 돼요, 안 돼요? 통제가 안 된다고. 인간도 사람도 그런 속성이 있어. 사람도. 왜 좀 학교 다닐 때부터 가르치고 좀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좀 나은 거지. 평생을 살면서 부모님이 가르쳐주고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회사에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군대에서 가르치고 이러니까 그래도 이만큼 좀 나아진 거지.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요 아주 골치 아프고.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이 없는 나라였어요. 마약이 청정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고등학생들도 마약 비슷한 거 있어. 애들 먹는 거. 고등학생들도 그런 걸 막 먹고 저들끼리 사고 팔고 막 그럴 정도예요. 통제가 안 돼. 통제가. 학교 선생님도 애들 강의를 하면서도 막 자기는 자기들끼리 떠들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 흑판에다 강의 가르치고 그래. 글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사회적으로도 복잡하고 혼란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 그나마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평생 학교잖아. 절은 평생 학교. 예. 눈 딱 감을 때까지 평생 학교 다녀야 돼. 우리는 이 마음이 이 평생 학교에 다녀도 하루 종일 망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망상이 왜 일어나냐면 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발전을 하고 자식들을 가르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이러니까 그 생각하던 습성이 있어가지고 뭘 이렇게 생각하던 내일은 환갑이니까 어머니 환갑이니까 환갑잔치는 못하더라도 그저 조촐한데 너무 또 싸구려 가면은 또 안 되니까 너무 또 20만 원짜리 비싼 데 가면은 여기 가면 1인당 20만 원짜리 있대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여기 있어. 여기 우이동에 1인당 20만 원 뷔페가 그런 뷔페가 있대. 그런 데 가면은 그건 또 너무 또 과하고 그러니까 적당한 데 가서 모친하고 점심을 이렇게 먹어야 되겠구나. 아들놈이 저 먼데 가서 있는데 동생이 이번에는 꼭 오라고 전화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 생각 안 하고 어머니 환갑에 식사 한번 대접하겠냐고.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던 그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행사가 끝나도 자동으로 생각을 해. 지가 어저께 환갑 때 얘기한 동생 말도 떠올리고 또 오라 그랬다가 안 왔던 여동생 얘기도 떠올리고 뭐 웃자고 저짜고 자동으로 생각을 해. 지가 이 생각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잘 살라고 생각하는 기능이 만들어졌는데 부작용이 또한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생각하지 마라. 생각을 중지해라. 생각이 일어나면 그 시간에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륵불도 부르고 서가모니불도 부르고 관세음보살도 부르고 뭔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란 말이에요. 서운한 생각이 일어나면 관세음보살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도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이렇게 즐거운 마음만 좋아하면요 인생을 사는데 매일 그렇게 즐거운 일만 있습니까? 나쁜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즐거운 것만 좋아하다 보면은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슬퍼한단 말이야. 이 마음이 또 이게 이 어리석은 마음이. 그래서 매번 즐거운 일이 있기를 바라는 거야. 슬픈 일이 두세 번만 생겨도 그만 우울증에 빠져. 왜 우울증에 빠지냐? 옛날에 한번 달콤한 맛을 한번 봤거든. 365일
그 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게 365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슬픈 일에도 슬픈 생각도 하지 말고 너무 기쁜 생각도 하지 말고 늘 이렇게 평평하게 아무 생각 없는 거 무념 무심 이게 제일 편안하니까 그 시간에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하고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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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라는 거야. 망상하지 말고. 그리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과 대덕 스님들 여러 스님을 향해서 온몸을 땅에 던지고 그 삿된 소견의 죄를 들추어서 참회해라. 이 부처님 말씀 말이야. 부처님께 그 앞에서 이렇게 절하고 참회하라는 게 아니고 대덕 스님, 대덕, 덕이 높은 스님, 또 일반 보통 스님, 그 스님에게 절을 하고 몸을 땅에다가 던지고 삿된 쇠견의 죄를 낱낱이 들추어내란 말이야. 그 부처님 이 참회법이 참 희한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못하고 있죠, 이제. 부처님 앞에서 이제 하면 돼. 원래 부처님이나 부처님 가르침이나 스님이나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제 어떤 보살님이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스님, 제가 요즘 금강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부처님은 80세에 돌아가시고 80세에 돌아가시도록 평생 법문을 하셨고 84,000 법문을 남기셨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좋은 양식을 주셨는데 정신의 양식. 왜? 스님들은 깨달은 스님들도 일찍 죽는 스님들이 있고 병드는 스님들도 있고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 부처님은요. 그래서 제가 대답이 경전에 부처가 되려면 삼마승직업을 닦아야 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삼마승직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겁이야, 삼겁. 그럼 이제 삼겁이 어느 정도 세월이냐면 지구가 한번 닳으면 일겁이야. 이 땅덩어리가 다 닳아서 허공이 되면 일겁이에요. 이 땅덩어리가 3번 닳도록 닦았단 말이야, 부처님은. 그렇게 수행을 하고 또 내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이런 거를 삼화승직업을 해서 나중에 부처가 되느니라. 그래서 부처가 되셨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한 생에 닦아가지고 이 전생에서부터 내려온 이 습성이 없어지겠어요? 이거 어려워. 그래서 부처님 능언경에도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깨달음은 한순간이지만 수행은 늙어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깨닫고 난 다음에도. 또 어떤 스님이 설사 깨달았다고 해도 탁 법문을 듣고 깨달았어. 그래 깨달아도 여전히 전생의 업보는 남아있다. 부처님은 삼마승직업을 닦았지만 그래서 부처를 이루었지만 스님들은 많은 생을 윤회하다가 금생에 웃자다가 절에 들어가가지고 법문 한마디 듣고 깨달아서 부처가 됐단 말이야. 깨달음을 얻었어. 그렇지만 그 복의 크기는 달라요. 다릅니다. 복의 크기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삼화승직업을 닦았기 때문에 그분은 평생 살면서 적이 없고 편안하게 사셨어. 하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아프기도 하고 업보도 있고 뭐 별일 다 많잖아요. 속에 살다 보면.
예. 모함도 받고 오해도 받고 아주 어떤 경우는 환장하는 일도 있어. 환장하는 일. 난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면 환장해. 그런 일. 그런 일도 많이 있죠. 예. 있잖아. 있어요. 이 세상 살다 보면 난 안 했는데 했대. 어? 참내 희한한 일이잖아. 그런 거 다 전생에 엿보거든 그게. 괜히 부처님 말씀은 그런 거야. 요만한 일에도 괜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스님들도 깨달았다고 하지만 그 업보가 있어서 일찍 죽는 스님이 있고 병들어 죽는 스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네, 우리는 이게 이 습성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생. 조주 스님도 그랬고 옛날 역대 큰 스님들도 다 자기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거야. 그러면 그렇게 깨달은 스님은 그럼 부처가 아니냐 이런 질문이야. 예? 내가 그럼 보살님 내가 금방 들으셨으니까 답변 한번 해봐요. 그러면 법문 듣고 누가 깨달은 사람이 있어. 여기 지금 우리 보살님들 중에서도 법문을 듣고 마음이 확 깨달아가지고 아 내가 부처구나 하고 빨딱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스님 나 이제 알았어요. 아 내가 부처였네요. 이런 사람이 있어. 누가 한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부처예요 아니에요? 내 질문이야. 부처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부처야. 왜 부처냐? 아니 사자가 새끼를 낳았는데 사자가 그러면 사자가 새끼가 낳았으면 다 큰 사자만 사자고 새끼 사자는 사자가 아니겠냐 이 말이야. 새끼 사자도 사자인 거야. 에? 조금 있으면 좀 3년만 있으면 사자가 3년 만에 크나? 성인 사자가 되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6개월 이상 되고 6개월은 더 갈 것 같아. 한 3년 걸리면 어른 사자가 되면 사자가 되는 거지. 에? 천국에 날 때부터 사자냐 이 말이야. 아니 날 때부터 사자지. 사자는 사자지. 고양이 같아서 그렇지. 처음에 태어나면 냥냥 하고 고양이 소리를 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자가 아닌 거는 아니다 이 말이야. 에? 깨달으면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사마성 직업에 시간을 걸려서 부처가 된 이런 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당장 깨달아서 부처가 된 사람도 있고 어쨌든 부처님 말씀은 똑같아. 누구누구 할 것 없이 태어날 때부터 다 부처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부처가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 줄 모르고 지금 사는 거지. 깨달으면 바로 그 사람이 부처다. 그건 불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덕 스님들께 그 앞에서도 부처님하고 똑같이 절을 하는 겁니다. 스님들께도 세배하고 부처님께도 세배하고 절하려면 3번을 해야 돼. 그렇게 우리 법회하기 전에 스님께 삼배가 있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날 보고 스님 내가 저 불광동에 어디 절에 갔는데요. 거기 가니까 스님이 법문한다고 그러는데 절을 3배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대요. 그런데 난 약간 반감이 들더라고. 몰라서 그래. 자기가 하는 겁니다. 3번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이 훌륭해서 절을 하냐? 그게 아니야. 자기를 위해서 절을 하는 거야. 자기 마음속에 오만한 것, 내 마음속에 오만하고 도도하고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이 생각의 뿌리가 있잖아요. 생각의 뿌리. 그것을 머리를 숙여서 예배를 해서 자기가 스스로
성장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온몸을 땅에 던지고 그 삿된 소견의 죄를 들추어서 참회하라. 그러니까 참회하라 그러니까 어제도 어떤 보살님이 와가지고 스님 내가 스님이 시켜서 내가 맨날 아침마다 108배는 하긴 하는데 어째 절을 해도 마음에 참회가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운동하는 것 같아요. 운동. 왜 머리를 땅에 쪼아리고 참회가 안 되냐고. 그걸 해야 돼요. 우리는 죄가 많아, 죄가. 그래서 머리를 딱 땅에다 대고 부처님 제가 어저께 하루 종일 일으킨 생각 다 참회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마를 땅에 대야 돼. 참회할 때는 이마를 땅에 고개를 세우고 하늘에 계신 부처님을 향해서 부처님을 찌르면서 참회하면 그게 뭔 참회야 그게. 어떤 사람이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친구한테 야 친구 미안하다 눈을 똑바로 뜨고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그게 무슨 참회야 그게 미안한 거야 그게. 눈을 밑으로 딱 뜨고 고개를 숙이고 어이 친구 미안해 이렇게 해야지 그게. 그게 참회가 되지. 목을 세우고 참회하면 그건 참회가 안 돼. 가능하니면 땅에다가 가능하니면이 아니야. 여기 지금 나오잖아. 땅에 던져라. 온몸을 땅에 던져라. 그 온몸을 저 티베트나 저쪽처럼 온몸을 오체투지라고 이렇게 뚝 하는 거 봤죠? 그렇게는 못해도 우리 한국은 그런 풍토가 아니니까 그렇게는 못해도 이마라도 대라 이거야. 이마라도 땅에다가 딱 대고 그렇게 하고 한마음 일으킨 죄 참회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일으킨 죄 참회합니다. 부모님께 잘못한 죄 참회합니다. 남편에게 잘못한 죄 참회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친절하지 못한 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또 참회합니다. 저 전생에 지은 죄 참회합니다. 이렇게 참회를 낱낱이 하라 이거야. 낱낱이 생각나는 대로 다 그냥 하나 딱 뭐 생각나는 거 그것만 하지 말고 그냥 줄줄줄줄줄줄 다 낱낱이 다 생각나는 대로 다 하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 자식들에게 편안하지 못한 거 참회합니다. 대학 보내지 못해서 참회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참회합니다. 제가 한 생각 일으킨 죄 참회합니다. 친절하지 못한 죄 참회합니다. 욕심낸 죄 참회합니다. 아이고 2시간 3시간 해도 다 끝없이 한없이 하겠다. 이렇게 아주 진심으로 땅에다 대고 하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울면서 하면 짱이야. 울면서 하면. 죄를 참회하는 사람이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하면서 참회를 해야지 멀쩡한 눈으로 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죄가 녹아지겠어요? 그게 전생에. 이 죄라고 하는 거는요. 경에 어떻게 부처님이 말씀하셨냐면 좋은 일을 한 게 따로 있고 죄진 게 따로 있어요. 좋은 일 한 것도 받아.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천당에 가. 그럼 이제 천당이 딱 끝나잖아. 그럼 이제 뭐가 남았겠어? 다 까먹었잖아 이제. 통장에 돈이 다 까먹어서 그 다음에는 나쁜 일 없기는 왜 없어? 나쁜 일을 한 지옥에 간다고. 나쁜 일 한 지옥에. 그러니까 이게 죄가 좋은 일 하면 한 게 맨 위로 올라가요. 죄는 원래 무거워. 죄는. 그래서 죄는 나중에 받고 좋은 일 한 게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저 천당에를 가. 그래서 천당에 가가지고 잘 살아. 그럼 이제 천당에 가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관세음보살 많이 불러야 되는데 또 이제 원래 부자들은 안 불러. 부자들은 자기가 부자가 되면 또 이게 오만해지잖아. 자만해지고. 자만에 떨어져서 저 윤석열이 잘 봐요. 어떻게 되나. 사람이 겸손하고 현명해야 되잖아. 이게 너무 자만에 치우쳐가지고 망한 사람은 얼마나 많아 우리 역사적으로.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거나 참회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큰 스님들도 참회를 해. 큰 스님들도 도를 깨달은 큰 스님들도 전한 스님이라고 있었어. 전한 스님. 그 스님도 깨달은 스님이에요. 전한 스님이 정거 스님이라고 있었어. 그 스님도 깨달은 스님인데 어떤 스님이 낭야 해각이라고 하는 스님이 훌륭하다 해가지고 큰 스님한테 사람들이 많이 오고 법문을 아주 많이 하고 그런 스님이 있었어. 그래서 정거 스님이 가가지고 원래 견해가 이런데 어째서 스님은 그렇게 사방에 이름이 났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 깨달은 스님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내가 다시 물어볼게. 저기 한번 누가 대답 한번 해봐요. 원래 견해가 이러한데 어째서 스님은 사방에 그렇게 이름이 났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 원래 도인들은 뭐든지 다 대답을 해야 돼. 대답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야 되겠어 거기서? 이 낭야 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해각에 자기 이름이 해각이야. 해각의 잘못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정거 스님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로 잘못했대. 큰 스님들이. 원래 그러는 거예요. 왜 잘못했냐? 원래 아무 일이 없는 거야. 원래 편안하고 원래 다 누구든지 부처예요. 근데 거기서 많은 말을 했잖아. 많은 말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좋은 말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해도 잘못했다는 거야. 성철 스님도 죽을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열반송에 보면 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인 죄 지옥에 가서 고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 스님도. 뭐라고 얘기하면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죄야 죄. 큰 스님들도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말하면 못하겠어요. 항상 머리를 쪼아리고 참회를 해야 됩니다. 스님을 보거나 부처님을 보거나 그 앞에 가서 절만 삐끗 3번 하지 말고 이마에를 딱 대고 이제 다음에 나한테 와서 절하는 보살님들 중에 누가 그렇게 하나 봐야 되겠어. 이마를 딱 대면 아이고 스님 제가 한 생각 일으킨 죄 참회합니다. 욕심낸 죄 참회합니다. 또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한 죄 참회합니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중얼중얼 말로 하라 이거야. 낱낱이 드러내라 그랬어. 낱낱이 다 생각나는 대로 다. 내가 생각을 일으키면 죄야. 원래 행복하고 원래 편안한데 이놈의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불안하게 만들어. 이놈의 생각이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생각이 죄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 따라해 보세요. 생각을 일으킨 죄 참회합니다. 생각을 일으킨 죄 참회합니다. 그게 제일 커. 그 죄가 제일 큰 죄야. 그렇게 참회를 해라. 내가 멸도한 뒤에 만일 누가 내 이름을 부르거나 나무불 하고 이렇게 나무불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렇게 하거나 소리를 치면 그 복이 한량없으리라. 그 부처님 이름을 부르거나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야. 소리를 지르면 그 복이 한량이 없을 거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부터 이 관불산매경에 이 말씀이 있어서 이제 우리 불자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도 부르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부르고 그리고 참회 기도도 하는 거예요. 뭘 이렇게 달라고 하기 전에 참회 기도를 먼저 해야 돼. 참회 기도. 처음에 법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절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참회. 이마를 땅에다 대고 그렇게 하겠어? 법당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부처님 오늘 우리 아들이 시험 치는데요. 마장장애 없이 다 이루어지게 하세요. 이렇게 먼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들어가자마자 이마를 딱 대고 부처님 전생에 지은 죄 참회합니다. 금생에 지은 죄 참회합니다. 입으로 지은 죄 참회합니다. 또 뜻으로 지은 죄 참회합니다. 몸으로 지은 죄 참회합니다. 살생한 죄 참회합니다. 도둑질한 죄 참회합니다. 거짓말한 죄 참회합니다. 거짓말한 죄 참회합니다. 거짓말한 죄 참회합니다. 쓸데없는 말한 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이렇게 참회할 게 얼마나 많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청이 많네. 그걸 먼저 하고 일단 그걸 먼저 하고 죄를 싹 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시간 되시면 우리 아들 좀 봐주세요. 오늘 시험 칩니다. 합격하게 해주세요. 맨 마지막에 딱 발언을 해야 깨끗해진 상태에서 성취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가진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 그 스님이 이제 불법을 많이 안다고 자기가 아는 것을 덜 이제 자랑을 해. 그래서 뭘 물어보면은 법문을 아주 잘해. 지희씨 그 선풍기 좀 꺼줘. 빼면 돼. 줄을 빼. 말은 잘해. 법문을 잘해. 그래서 이제 선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깨달은 스님이야. 그래 이제 같이 절에서 사는데 같이 이제 산보를 가게 됐어. 뒷산으로. 산보를 가다 보니까 뭔 대화하다가 뭔 생각이 나가지고 막 자기가 아는 불법에 대해서 막 장황하게 법문을 해. 뭐 참회를 하라는 둥, 뭘 어쩌다는 둥, 다 장황하게 해. 그러니까 그 선시자가 이 스님이 아직 깨달음을 못 얻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제 바위 위에다가 돌을 하나 탁 올려놨어요. 자, 가진 스님 한마디 해보시오. 이게 무슨 뜻이오? 돌멩이를 하나 올려놨어. 네? 바위 위에다가.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봤어. 거기서는 아무 대답을 못해. 아무런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직 멀었으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째 거기에 대답을 못해요. 스님들은 그렇게 시험을 해. 어딜 가면은 또 쌀을 7개를 딱딱딱딱 놔. 쌀 7개. 그리고 이게 뭔 뜻이요?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거기에 딱 답을 해야 돼. 답을 못한다고. 못하면 그건 아무리 천하 없는 뭘 알았다고 해도 그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가진 스님이 자기가 크게 반성을 했어. 내가 아직 멀었구나. 저 돌멩이 올려놓은 거, 그게 무슨 뜻인지 그것도 모르고 있으니 내가 아직 멀었어. 아직 내가 은사 스님을 찾아가 뵈야 되겠구나. 그 은사 스님이 자명 스님이야. 그래서 이제 해제하자마자 걸망을 메고 자명 스님한테 가가지고 머리를 탁 쪼아리고 절을 올렸어. 그래, 뭐 때문에 왔느냐? 제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불법의 대의가 뭐냐? 그랬어.
부처님 법의 핵심이 뭐냐 이 말이야. 부처님 말씀의 핵심이.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문생영선 유시유월락 파심이로다. 오호 아미타불. 구름이 일어나지 않는 산마루, 저 이렇게 언덕 있잖아, 산 언덕. 그냥 조그마한 야산이라고 생각해도 돼. 저 멀리 보이는 구름처럼 생긴 산 있잖아. 구름도 일어나지 않는 산마루에 달이 떨어지니 마음이 깨집니다 하는 그런 말이야. 마음이 파손됩니다. 마음이 다 깨집니다. 이런 소리예요. 그 말에 그 자명스님이 아니 어찌 그게 불법의 대의란 말이냐 하고 호통을 쳤어. 아주 설명을 잘한 거야 이 스님이 지금. 뭐냐면 구름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에 비유하냐, 망상이 전혀 없다는 거거든. 망상이 전혀 없고 맑은 그런 상태에서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다.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아주 그 깨끗한 그런 상태를 잘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스님이 막 야단을 치고 머리가 그렇게 희끼디끼할 정도 됐는데 아직도 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그래서 되겠냐. 그 말에 절에 들어온 지 벌써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못 깨닫고 있잖아. 그 머리는 희끼디끼해지고 그랬다는 그 말에 얼마나 참 슬프고 답답하고 이런지 말해. 눈물을 흘렸어. 눈물이 나와. 그 절에 들어와서 부모님도 버리고 도를 깨닫겠다고 효도도 버리고 그렇게 절에 들어와 가지고 선방회를 다닌다고 이 선방 저 선방 돌아다니면서 참선을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나이는 40이 다 돼가고 그러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냐고. 남들은 다 깨달았다고 도를 올려놓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묻는데 자기는 거기에 대답도 못하고 그러니 얼마나 한스럽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눈물이 주르르르 나와. 이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바로 거기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낮아졌잖아 지금. 마음이 푹 낮아졌어. 아주 하심이 돼가지고 그 참여하면서 울면 좋다고 하는 말이 그 말에 그렇다고 해서 통곡하고 울지 말고 통곡이 나오면 할 수가 없지만 마음이 그렇게 밑으로 낮아져야 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심이 돼야. 이 마음에 난 뭐 많이 배웠다, 난 잘났다. 이 왜 이렇게 길거리에 가다 보면 사람이 유순하게 생긴 사람이 있고 약간 이렇게 도도한 사람이 있죠. 그 도도한 사람은 자만이 있는 사람은 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거든 지금. 자기 생각에.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4년 전에는 와가지고 오더니 말이에요. 아이고 스님 하면서 절을 해. 절을 자기 불자라고 하면서 절을 삼배를 하는데 공손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정도 하심이면 저 사람은 되겠다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딱 되더라고. 지역장이 됐어. 지역장이. 또 얼마 전에 또 시험을 또 쳤잖아. 얼마 전에. 그 시험이 왔는데 그때는 또 와가지고 아이고 스님 하면서
이렇게 공손하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대고 아이고 스님 하면서 이마만 이렇게 한번 대고 뚝 일어나. 아니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초심을 잃었을까? 응? 처음에는 아주 그 겸손하고 이러더니 지역에 한번 장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에 뭐가 들어갔잖아. 거기에 절하는 것만 봐도 어찌 될지 다 알아요. 뻔한 거야. 그것만 봐도 저러면 안 되는데 뭐라고 말은 못하고 그렇게 이제 갔어.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 뻔하지. 말 안 해도 다 아는 일이야. 안 돼. 마음이 초심이 늘 똑같아야 됩니다. 네. 스님들한테 절을 할 정도면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다 공손하고 그 사람도 다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다 받들어 모시고 자기 자신은 밑으로 내리는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불법이 스님 부처님 법의 그 핵심이 뭡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물었어. 그러니까 그 잠영 스님이 구름이 일어나지 않는 고갯마루에 달이 떨어지니 마음이 부서진다. 무은생령산 유월락 파심이라. 자기가 한 얘기를 스승이 그대로 해줘. 그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가 그만 깨닫고 말았어. 탁 깨달았어. 마음이 이렇게 아주 겸손하고 텅텅 빈 그런 마음으로 하는 자기 말에 자기가 깨달은 거야. 자기가 그런 말을 할 줄 알아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많이 아는 게 도움이 되던가요? 부처님법 많이 아는 게 도움이 돼? 그 마음이 편안해져요? 안 돼. 마음이 깨달아서 가슴에다 새겨야 돼. 가슴에 화살이 와서 베키듯이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다 새기고 그 말을 아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모든 거를 봐도 다 이거 모든 게 다 한 생각이 일어난 거구나. 생각이 문제구나. 그래도 자꾸 생각이 나면 이제 참여하고 또 참여하고 이렇게 자기 수행을 해나가는 거지요. 부처님 말씀은 사람이 깨달으라고, 깨달아서 행복하라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가 부처인 것을 알고 당당하게 걸어가라고. 왜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자식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부처님에게조차도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말에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가 부처인 것을 알고 그렇게 부처처럼 또박또박 그렇게 남이 뭐라고 하든지 남 말에도 속지 말고 자기 생각에도 속지 말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하루 법문 들으신 우리 불자님들 마음속에 원하는 바 다 이루어지시고 전생에 지은 죄업들 다 소멸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